저는 오늘 예수님이 인정하고 응답하는 큰 믿음의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고 응답하는 큰 믿음의 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인가,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응답하시는 큰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일터에,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고 비전하는 모든 것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이 감사와 기도의 믿음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3차원의 물질 세계를 믿음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이 3차원의 물질 세계에 매이지 않고 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식, 우리 가운데 있는 패배의식, 우리 가운데 있는 노예의식, 수치심, 두려움, 열등감의 의식, 이 의식을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의식으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극적인 의식,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의식을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존에 있었던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번 주에 그것을 나눈 겁니다. 이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 친구가 들것에 들어서 오지 않습니까? 이들은 그 의식이 새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생각이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이고 관계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대로 하면 믿음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대로 하면 믿음대로 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그 믿음대로 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따로, 우리의 이성 따로, 우리의 믿음 따로, 우리의 행동 따로 하기 때문에 기적이, 치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것이지, 우리가 믿음대로 말하고 믿음대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바꾸고 믿음대로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대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믿음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기존의 의식과 생각을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우리의 이성이 방언 기도를 함으로써 일치가 되기 때문에 하늘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간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는 대로 하면 믿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성과 믿음이 분리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결코 기복이나 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오순절날,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추수감사절은 오순절날이었습니다. 오순절날에 그들은 자기의 곡식의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와 똑같은 본질이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세상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고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하늘의 자원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날 우리는 감사만을 회복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가시옵소서. 성령이 내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열매들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오직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작심삼일짜리 믿음도 아니고 기복주의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자는 이 믿음에 있어서 감사와 기도 그리고 큰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셔서 한 집에 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히 있고 싶었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그 동네에 퍼졌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아이들이 귀신에 들렸다는 것은 이 어린 아이들이 발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간질병, 우리말로 하면 간질병에 든 거죠. 최근에 현대의학에 하면 이 뇌졸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간질이 일어나서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발작을 일으키고 막 순간순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어린아이들이 귀신에 들리면 그렇게 되는데, 이 어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에 들린 거예요. 막 발작을 일으키는 겁니다.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미의 마음이 그 딸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얼마나 이 어미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이 여자는 헬라인이었어요. 헬라인으로 수로보니게, 즉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방인이었죠. 유태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아주 냉정하고 차갑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했을 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가난하고 헐벗고 과부와 고아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신데 유독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만큼은 아주 차가우시고 냉정하게 보이세요. 예수님은 아주 차갑고 기분 나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을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께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주님, 저의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간질병이 들려서 발작을 일으키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는 것이 심히 괴롭습니다. 주님, 내 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주님 부탁합니다. 간청합니다. 이렇게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의 말을 딱 잘라서 아주 냉정하고 아주 상처가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겁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자녀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개는 이방인이었던 이 수르보니게 여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 황당한 말씀이었겠어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겨우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여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유대인을 자녀로 이방인인 그녀를 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기분 좋겠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기에 이렇게 간곡하게 청하는 여인을 민망하게 할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인은 예수님의 무시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위치를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여인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고 기분이 나쁘고 실족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개와 같은 존재지요. 이렇게 인정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동의하는 거예요. 여인은 분명 요행을 바라는 작심삼일짜리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간청을 하고 간구를 했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이방인과 같이 다른 신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가 정말 요행을 바라고 그냥 작심삼일짜리 믿음인지 아니면 정말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너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너의 딸을 고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믿음인지를 시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여인은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보이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나의 지혜보다 주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낫습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보다 주님의 계획은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항상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인정하고 옳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다소 이해할 수 없고 무뚝뚝해 보이는,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말에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아멘 하면서 화답했다는 거예요.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서운해하거나 마음에 불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도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3차원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첫 번째 원리예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과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이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그냥 내가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좋게 여기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요,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열악하고 말도 안 되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감사했습니다. 방이 한 칸밖에 없어서 공부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공부하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좋은 부모가 아니고, 나의 부모가 부자가 아니고 가난하고 좀 못났어도 감사하는 자녀는 반드시 성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 가운데서 기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위인전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은 다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처지를 그냥 한탄하면서 끝난 게 아니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감사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작은 나라입니까? 이 유대의 땅은 한국의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해요. 이 강원도의 땅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의 부의 40%가 유대인들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간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감사하는 태도와 감사하는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들은 공부를 해도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해도 성공을 하고, 관계에서도 성공을 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대학교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어떤 장사를 하든지 그들은 다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감사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지만, 이 감사라는 것은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소 무뚝뚝하고 냉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일단 예수님의 말씀이 인정은 안 돼요. 잘 인정이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것이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매몰차게 여인을 거절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여인은 서운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옳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태도를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인정하고 감사로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옳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문을 두드릴 줄 알았습니다. 구하고 찾을 줄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무뚝뚝하게 들리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서운하고 실족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고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신뢰하는 자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할렐루야.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이고 보이는 것은 열악하고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자신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서운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는데 개의치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입니다. 주여 울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방법을 일러 주옵소서. 내게 길 보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고 우리가 소원하고 비전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무슨 말씀만 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디테일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이루고 정말 그것을 바란다면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물질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랬어요. 이 여인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저는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불신하고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옳습니다. 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시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랍비 중에 한 명,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냐?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은 요행을 바라는 작심삼일의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행을 바라는 작심삼일의 믿음은 처음에 기도를 하다가도 며칠 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전의 구습과 요행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니엘을 아시죠? 다니엘은 어릴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포로였습니다. 그는 어릴 적에 586년 이 고대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는 포로로서 10대 생활을 타지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나라를 잃은 서러움과 두려움과 그 마음 아픈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고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오랜 세월 동안 13년 동안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또한 억울한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지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셉도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오랜 세월 위에 그를 팔았던 형제들을 마주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 13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는데 그 자기를 형들이 팔아 넘겼는데 그 형들을 보고 그 형들을 원망하고 그 형들을 향해서 불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당신들의 죄를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의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사 합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을 때 다시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처럼 예수님을 원망하고 이전처럼 예수님을 불신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10일 동안 감사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약속의 성령을 제자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이 좀 상한다고, 내가 좀 무시를 당했다고, 내가 좀 거절감을 당했다고, 현재 나의 위치와 처지가 좀 굴욕적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의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스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의 경멸적인 말씀 때문에 순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접어두고 떠날 수도 있었는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로보니게 여자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스로보니게 여자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어요. 불신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자는 오히려 자신과 자기 가족들에 대해 예수님이 경멸적으로 부르는 것조차 어떻게 했어요? 기꺼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 능력의 기도, 기적과 치유를 가져오는 기도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할 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아무런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그렇게 열악하고
나라는 이미 팔렸습니다. 나라를 이미 잃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땅에서 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으셔서 총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집트 땅에서 요셉을 바로와 바로 그 다음으로 가는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참된 것으로 인정하고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아요. 다만 여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가족을 개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여자는 그 개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애완견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주님. 저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애완견입니다, 주님.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이렇게 자신을 개라고 이렇게 경멸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애완견 아닙니까? 하나님의 개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애완견은 그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큰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이 여자와 딸을 책임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문제를 메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나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질병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재정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하나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질병,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모든 재정과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 원리를 너무나도 알았던 거예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개라고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는 애완견입니다. 이 애완견은 주님이 책임지셔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큰 믿음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큰 믿음의 말. 처음에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자를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셨는지. 자신은 자녀를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 온 것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떠날 것이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저런 말을 듣고 끝까지 남아있을 리가 없다. 저 이방인은 분명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을 거예요. 그러나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는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인정하고 자신의 위치를 감사하면서, 맞습니다, 주님. 이방인인 저와 가족은 개와 같은 신분입니다. 그러나 그 개도 당신의 집에 있는 주인의 사랑받는 애완견이 아닙니까? 그러니 애완견은 자녀들의 식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에 예수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주여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애완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애완견 아닙니까? 그 개는 주인의 자녀들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봐라. 이 믿음을 봐라. 이것이 나를 인정하고 나를 환영하고 내가 칭찬하고 내가 응답하는 믿음이 이와 같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큰 믿음의 말에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믿음의 감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큰 믿음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방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그 큰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을 본으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과 그의 딸을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자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자기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수로보니게 여자의 큰 믿음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큰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기도할 때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감사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자처럼 우리가 큰 믿음으로 말을 할 때 우리가 소원하고 간구한 기도가 응답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의 말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존의 의식과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응답하시는 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제자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이 인정하고 응답하는 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큰 믿음의 말을 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의 선포를 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의 말로써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한 해를 보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살 때는 우리의 이성으로 삼천의 물질 세계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과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큰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큰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큰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3차원의 물질 세계를 4차원의 영성으로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도 2000년 전에 이미 무효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조상의 저주도 2000년 전에 이미 무효가 된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질병을 가져오고 정신적인 질병을 가져오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을 빼앗으려고 할 때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가 있으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권세로서 충분한 자원이 있고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아무 증거가 안 잡히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오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애완견이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주님,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간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치유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더 라이프 교회 성도들 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큰 믿음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돌파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더요,
삼천의 물질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킹덤 리더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